모시려는 그 마음이, 그 여자는 왜 선지자를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밀한 거예요. 모든 일에 꼼꼼하게. 그 꼼꼼함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일에 내가 주밀하면은 영적인 이 부분도 주밀하게 돼요. 자꾸만 그래,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쑥은 이 쑥떡인데 이게 쑥은 왜 이렇게 이 진한 초록색, 왜 이런 색깔로 되어졌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은 왜 하얀 색깔일까? 뭐 콩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궁금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궁금증이 일어나는 요 부분이 주밀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밀한 이 부분이 없으면은 맨날 핸드폰 찾고 무엇을 또 뭔 일을 그냥 휙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내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궁금증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자, 어린 애들을 보자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궁금하면은 엄마 이건 왜 이래? 저거는 왜 저래? 묻죠. 그런 궁금증이 많지 않은 애들은 그거 안 물어요.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런 질문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부모는 다 그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자에게 뭘 그걸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무엇이 궁금한 건지, 무엇이 알고 싶은 건지 이런 상태로 그러면 부모는 그럼 그 아이에게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건 왜 이럴까요?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도 하고 그 답이 있든지 없든지 자꾸 묻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진 이 성품이라는 이거는 우리의 혼이잖아요. 혼은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핑계를 할 이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창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서부터 막 질문이 이 생각 속에서 쇠도 되는 거야. 막 밀려오는 거야. 이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는가를 보라니까. 내 속에. 질문이라는 그 부분. 저도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이 없었으면은 이게 나는 그 수냄 여인처럼 무엇에 주밀해야 되느냐. 수냄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주밀했다고 그랬어 내가. 엘리사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엘리사는 뭐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이야. 다른 것에 주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주밀함.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성격대로 주밀하지 못한 이거는 그냥 내 성격이야. 이것으로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내 성격 그대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 내 성격대로 아는 이런 이 부분보다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궁금한 게 없을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많은 자가 있어. 그리고 궁금한 게 없는 자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궁금한 게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없는 자는 질문도 없어.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줄 일이 없는데 그것이 곧 내 영적으로 둔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내가 이렇게
궁금해져서 달라달라 소리만 해도 궁금한 것보다 묻지도 않고 달라달라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런 소리. 죄를 뭐 발견하게 네. 해주세요. 뭐 네. 그거 아주 내가 낮아진 척하면서. 따오지를 하고 있네. 묻지도 않고 내 자신. 그럼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죄라는 그 단어 하나를 놓고도 그럼 죄는 어떤 것일까?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죄라는 이 부분이 근원적으로 어떤 것이야? 뭔가 조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도 내가 깊이 좀 파고 들어가야지. 그냥 똑같이 겉으로만 오늘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깊이 보게 해달라고 했고, 뭐 내 서람을 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뭐 이런 그 부분을 부르짖었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 속에 문제가 무엇일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거. 그럼 보지 못하는 게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할까?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되어지길 바랬던 것 같아. 그냥 기도하면 알아지겠지. 그건 저 종교 안에서 네. 종교 기준으로 네. 이렇게 빌면은 부처도 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빌면은 해 주시겠지. 이거는 종교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생명체 자체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서 돌덩어리를 깎아놓고는 그걸 부처라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종교 안에서 똑같아요. 종교 안에서는 뭘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잖아요.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제가 종교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내가 얼만큼 가가지고 절에 가면은 내가 100배를 할까? 아니 1000배를 할까? 아니 더 내가 이렇게 하려면은 3000배 3000번을 절을 하는 이런 이 부분하고 똑같아. 교회를 내가 날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지 되고 날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교회라는 상징이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구리뱀. 구리뱀이라고. 십자가가 그 구리뱀인데 그 구리뱀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구리뱀이 예수님이라는 그 일에 있어서 마음에서 판단이 돼요. 구리뱀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상. 왜 우상이야?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상. 그 구리뱀이 우상이면은 그 구리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는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우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라니까.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지시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네. 그 우상이면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왜 의문이 안 가냐고. 잘 모르겠네요. 그러네. 예. 왜 하나님은 구리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저 높이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 뱀에 물린 독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게 사단이 나가는 그 일이네. 그 구리뱀은 실제로 누구를 나타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그 구리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예요. 그게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리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대적을 하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탁 풀어놔 버렸잖아요. 불뱀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동안에 사람들을 죽이는 그 독을 품은 그런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뱀이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 가지고 물었어. 그럼 그 독이 이제 온 몸으로 퍼져 가지고 이제 죽는 거야. 근데 그게 100% 전부 다 그 뱀에 물린 자들은 이제 전부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면역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죽는 게 시간이 늦게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막 그 뱀이 물었을 때 이들은 죽는 일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이 일들을 고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네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로 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고 높이 들고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 다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자기네 교회로 오게 만드는 그 일인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교회. 그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과 물질적인 이것을 목적으로 해갖고 하는 그런 기업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그럼 그 구리뱀은 예수가? 예,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구리뱀이. 이 구리뱀은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맨 처음에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 구리뱀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나타내는 구리뱀이에요. 사단은 그 하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하와의 실제적인 하와라는 이자 속에서 자기가 하와를 주관을 하는 주인의 그 역할을 만든 자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와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순수한 이런 부분으로 따먹지 말라 이러면은 그냥 안 따먹는 이런 순수한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이제 뱀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사단의 정체성, 실제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하와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뱀이 자기에게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는 그 순간부터 하와는 자기라는 주체의식자가 그대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있어. 그러나 이전에는 나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어떤 의견이나 내 어떤 뭐 기쁨이나 화남이나 어떤 이런 이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뱀의 인격체를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곧 혼이에요. 혼. 우리에게 와 있는 혼. 반드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속에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뱀이 사단이 그 하와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성향을 자기라는 이 부분을 뱀은요 사람의 훨씬 이상으로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된 이 하와에게 먼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은 거죠. 잡아서 자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나로 우리가 살면 된다. 그래서 나를 이제 너에게 넣어줄 것이다. 순수한 그 혼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혼에 사단이 쏙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이 혼이 완전히 사단의 성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성품, 사단의 성향, 사단의 지혜, 사단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다 이 하와에게 와지니까 그때 이 하와가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눈이 번쩍 띄인 것은 이런 거 이렇게 다 새롭고 막 이런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이 하와에게는 자기라는 내가 이제 형성이 점점 사단하고 같이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뭔가가 보여, 뭔가가 들려, 뭔가가 내가 다 구별이 돼. 그때서 되어졌을 때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것은 이 상황이 분별이 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탁 나와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스리는
그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느냐? 이건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한 내 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선악과에 대한 이 부분이 갑자기 막 탐이 나고 욕심이 나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이 욕심이 막 나와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나처럼이에요. 나처럼. 우리 자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은 곧 내 혼은 곧 사단화 돼버려갖고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자기만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잖아요. 갈빗대에서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와를 만드실 때에 왜 여자를 만들었어? 아담은 남자인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그들을 계속 낳게 만드시는 그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그들 속에 사단이 개입이 되어져 갖고 이들은 이제 누구를 낳게 되느냐? 사단을 낳는 그 일이 일어나진 거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게 첫사람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는 계속 낳는 그 일들은 누구를 낳는 일이 되느냐? 사단의 자식들, 사단을 퍼뜨리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지으느냐?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 사단의 무리를 낳는 그 일들로 이루어 갔지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는 이제 계속 아담의 자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이 부분으로 이어졌지만,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누구의 씨가 아니에요. 그 아비가 없어요. 요셉이 아비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육체를 똑같이 만든 것은 육체가 맞아요. 그 육체는 예수라는 그분은 육체가 흙으로 되어지는,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흙이라고 할지라도 이 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라는 이 흙으로, 그럼 왜 신령하기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영적인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지 왜 육체를 가진 그걸로 만들었을까?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걸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찌르면 피가 나고 결국은 그게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도 똑같고,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안 하시고, 왜 육체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육체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도 똑같게 만들어서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예.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아야지 돼요. 우리 이 육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겉모습은, 보이는 이 모습은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만 그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만 존재하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비는 결국은 누가 되느냐? 아담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이 몇 번을 들으니까 조금은 인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깊이 이것을 주밀하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을 내가 주밀하게 내가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이래서 이 수냄 여인이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어. 파고드는데 그게 파고드는 게 뭐예요? 실제로 침노하는 거예요. 무엇을 침노해?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지? 이걸 만들어서 아니 왜 선악과를 왜 따먹게 했어? 온갖 내가 질문이 내 속에서 없으면은 그 자는 이 하나님을 깊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깊이.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나의 어떤 상태대로만 주밀한 이거 없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아까 새벽에 그 질문을 했죠. 산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왜 여기에 올라왔을 때에 내게 무엇이 생각이 되느냐. 나는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주밀한 자는 적어도 그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오늘 올라갔던 맨 꼭대기에 그 부분이 그것이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오늘 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가지고 예,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그게 주밀하지 않은 거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자같이 제가 그런 자였어요. 그걸 봐지더라고요. 너무 천방지축. 그렇게 내가 오늘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여기에서 이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보여지는 이 부분들을 느끼고 주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올라갈 때는 우리가 날이 훤하게 조금 이렇게 새는 그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거기를 올라왔냐면 거기에 다른 인간들이 평소에는 거기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그게 내가 싫어서 거기를 안 올라갔는데 어쨌든 거기를 올라가서 내가 그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치는 바로 얼굴이었어요. 얼굴. 그 얼굴을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 밑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손으로 우리를 그 소나무들을 통해 가지고 다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지면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항상 거기를 산을 돌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여호와를 우리가 인식이 되어질 만큼 우리의 느껴질 만큼. 그럼 그것과 똑같이 이제 그 얼굴을 느끼는 그 부분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다 각자에게 무엇이 와지는 게 이게 다 다른 이런 이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느껴지는 이 기도가 나와지는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서 이제 이자가 주의 그 얼굴에 그 주님이 저에게 또는 제 자신이 참으로 진심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발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되어져 갖고 저는 주의 얼굴에 제 입술을 갖다 대고 주님은 저에게 입술을 대려면은 우리는 이 얼굴과 얼굴이 같이 되어졌을 때에 그 입술을 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이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오늘 새벽에 보여져가지고 그 기도가 되어졌어요. 참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의 그 얼굴에 여호와의 그 얼굴에 여호와는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얼굴에 그분은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댈 수 있는 그 사랑, 요 사랑을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주밀하게 마음이 이렇게 가지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와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적인 이 부분이 와지면은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문제든 무엇이든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지면은 우리는 육신의 어떤 일도 영적인 문제도 영육 간에 정말로 계속 승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실제가 돼야지 돼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는 무엇과 같으냐? 저기 구리뱀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 예수님은 육체였고 나와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떤 식으로 만날까? 그것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거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호렙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낌과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직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완전히 덮임을 받았고 숨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아직은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체적으로 만나지는 이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 대신에 육체로 오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자. 그러니까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인가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누구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무슨 주목했다는 거 마주 봤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래.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실제라고요.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막연한 나는 이러한 실제로 그 만진 바가 뭐예요? 내가 항상 얘기했던 스킨십,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스킨십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바로 그 호렙산 안에서 일어나지는 우리는 이 실제를 만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만지는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거기에 내가 처음에 딱 올라갔을 때에 막 땀이 펄펄 나는데 그냥 그 순간에 아주 시원한 바람이 그냥 소나무를 싹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그 바람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스킨십이에요. 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촉감을 느낀 거라고. 그 바람은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떻게 간지 너희는 알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나 이 바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거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람이 싹 부는 그 바람이 너무나 나에게는 달콤함이라고 표현이 될 만큼 그 시원함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을 속삭이는 실제가 되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이제 실체가 끝나버렸잖아요. 육체는 끝나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이제는 신령한 영에 속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영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이 영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울 왕은 저기 무당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잖아요. 불러 올렸을 때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이 원리예요. 이 부분이. 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걸 기준을 해야만 돼요.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같이 겸해져서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을 이렇게 느껴야만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 사울왕이 본 것은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들였는데 오늘날에는 저 무당들도 똑같이 그 귀신들이 영이잖아요. 그 귀신들을 불러내요, 안 불러내요? 불러내요. 불러내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 우리는 그냥 귀신 소리 이거 아닙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코 그들은 사단 귀신들을 불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실체이신 성령을 불러낼 수 있어야지 된다고요. 우리는 네. 무당하고 똑같은 이 모습이 단지 무당하고 차이는 둘 다 무당이나 우리나 신을 불러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신을 불러 드리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하나는 귀신을 불러내고 하나는 성령을 불러낼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어떤 점쟁이가 그런 얘기 했대겠죠. 나를 보더니 아이고 나중에는 큰 신을 모시는 큰 무당이 되겠대. 나더러. 무당은 맞죠? 신을 불러낼 수 있는 그자니까. 처음에는 그거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는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욕을 하고 애한테 무슨 그런 딴소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예언을 알려주신 것 뿐인데 그게. 그래서 그런 나는 무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내? 성령도 불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상으로가 아니라 다만 느낌. 그 무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귀신 형상이 어디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무당이 단지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 귀신의 말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다 불러드렸을 때 성령의 말씀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의 이 일들은 귀신들을 불러내는 이 일들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에 똑같이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는 느껴가야지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도 느껴갈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는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부분은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실제가 되어지는 저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상을 해갖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거는 뭐 이상한 집단이고 종교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지식으로만 이거 뭐 하려고 여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냐고요. 이거는 실제예요. 그 실제를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다 보고 이루었고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왜 이것은 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될 일을 그것으로만 보느냐고. 그거는 먼 날이에요. 아니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일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에 나는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있는 그 자체대로 내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죽음이 없어요. 나는 이걸 알아요. 이제 그러면 육체가 죽는 거 죽음 아니야? 예, 육체가 죽는 거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건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영적인 그 수준으로 우리는 에녹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수준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품에 내가 안기는 이 기쁨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네. 이것을 누가 이루었냐? 막달라 마리아 오직 그것을 완벽하게 이룬 자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육체인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그냥 시체만이라도 자기는 그것을 붙잡는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국은 졌어요.
막달라한테. 나타내서는 안 되는데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잖아요. 야, 너 나 만지면 안 돼. 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그런데 막달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보여지는 오직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의, 그렇다고 그분의 뭐 발을 잡았을 수도 있었겠고 그 옷을 잡았을 수도 있었겠고 그걸 결코 놓을 수가 없죠. 얼마든지 육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것을 막연하게 귀신 노름을 갖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들려지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주잖아요. 볼품없는 이런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료를 보지 말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증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나 자신만을 놓고 누구 여럿을 놓고 보지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 혼자예요. 나 자신을 놓고 그래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을 오늘날 2000년 전에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내게는 있었는가? 아니, 그건 이상한 소리지. 분명히 내가 너를 품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그냥 뭐 품는다는 게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만 품은 것으로 품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느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앞에 나를 오게 하셨구나. 왜 이 앞에까지 그 얼굴 앞에 오게 하셨을까? 그분은 나에게 내 볼에다가 키스를 하시려고 또는 내 입술에 키스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건 살아계심이 돼야만 돼요. 우리 눈에 그 형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느껴야만 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그 부분.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나이다. 뭘 어떻게 본 거야? 이런 것이 왜 궁금증이 왜 안 나냐고요. 그런 걸 파고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열려지니까 본다는 그 부분이 그렇지 봐야지.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본다는 건 반드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욥은요. 처음에 엘리후를 만났죠. 이 욥보다도 나이가 어린 연소한 엘리후가 당신들의 얘기를 듣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에게 말씀을 갖고 얘기했을 때 욥은 그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성령이 무슨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욥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무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시가. 왜? 욥은 이 엘리후만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후만큼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점점 내가 무시했던 그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에 욥의 세 친구한테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욥은 반드시 거기서 자기 말을 다 받아쳤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 엘리후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은 마음에서는 그도 역시 내가 할 말을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겠죠. 마음에서.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를 했는데 그 말이 자꾸 뭔가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욥은 자기 말이 그쳐진 거예요. 욥은요 이런 길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말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엘리후가 그 내가 무시했던 어떤 그 사람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래서 갑자기 이 욥의 귀에는 그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말이 이 욥의 귀에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한순간. 그래서 39장인가 폭풍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의 진노를 가지고 이 욥이 자기 죄를 어쩌면 그렇게 모르니까 그 폭풍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진노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 욥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두렵고 떨림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엘리후의 음성이 갑자기 여호와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엘리후의 말로 들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싹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욥은 자기의 죄가 비로소 그때서야 보여졌고 내 죄가 어떤 이런 것이 나의 죄였구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욥의 마지막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는 겪지 못해요. 욥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삶과 인생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욥에게 그걸 다 바꿔 버리셨다. 내가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져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야지 되겠구나. 아니,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의 열쇠로 끝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자매님이 하시는 저 말씀은 무엇이지? 실제 그분을 저 자매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입맞춤을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입맞춤을 했어? 그럼 그게 뭐야? 나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아니 왜 이런 부분은 왜 이게 얼마나 나에게는 지금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지식으로 이렇게 그냥 어벙더벙 가지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것으로 되어지느냐 지금 그 일인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 뭐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안 된다고. 아 이거네. 뭔가가 사랑을 이렇게 느낀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그 부분이 나는 그러면은 어떤가? 이게 돼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은 나는 실제로 내가 이 부분에 이해가 되는 그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가지고. 왜? 나는 이것에 대한 반드시 막달라처럼 난 절대로 안 놓습니다. 이 마음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거기에 이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이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데 그냥 이 머리로만 다 이해돼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돼요. 아니 이해되면 뭐야? 나하고 실제가 안 되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이해되는 게 지식이라고 내가 수천 번 반복했잖아. 이해되는 게. 왜 이렇게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라고. 맨날 소리 지르면 그 책망하는 것 그것으로만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소리를 더 크게 질러도 시원찮을 판인국이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그냥 어벙더벙 이렇게 살다가 시간만 지나가가지고 육체가 죽어 나다빠지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이것으로 마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지금 시간 남은 게 얼마 남지도 않은 이걸 알면서도 왜 이런 부분에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안 나냐고요. 저는 신궁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실 때 내중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었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시공간을 초월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어떤 말씀도 그것이 살아계심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건 기록되어 있는 지식에 속한 것뿐이지. 이 지식을 내가 달달달달 다 66권을 다 외운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전혀 한 장도 외우지 못하도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방법과 그 길을 나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것이고. 여태까지 제가 알았던 게 다 날아가 버렸네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과연 구원을 받은 이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다 거기에 맞춰버려. 그냥 끝난 것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됐네요. 무용지물은 진작에서부터 무용지물이지. 지금 그 길을 알려주는데 나는 규밀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지를 않아. 그런 나를 발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하나님이 진노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맨날 똑같아. 이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어느 때에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주어도 여전히 눈을 떡하니 감고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묵상만 하고 있어. 모양은 그럴싸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 가시잖아. 또 나로 하여금 던져버리고
이것은 내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부터 자꾸 보여지고 열려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영리하고 뭐 더 지혜롭고 이게 전혀 아닌, 수없이 내가 반복을 했지만 이런 무식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때는 무엇이겠느냐고. 나와 같은 이런 미련하고 무지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무식한 대로 소리를 질러서라도 간절히 보여주기만 합니다. 아유, 참 무지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우리는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만 기회인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